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성장하고 나무도 그러고 심지어 기생충도 자꾸만 자랍니다. 그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체의 세포가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지는 게 성장이에요. 성장이란 말은 다양하게 씁니다. 꼭 동물이나 식물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런 말 하잖아요. 신체적으로 성장했다는 말도 쓰지만 사회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래요. 사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혹은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말도 써요. 교회에서도 뭐라고 하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도 또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 주요 주제가 뭐냐면 구원의 교리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의 제목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부모는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봅니다. 아기가 이제 몸을 뒤집거나 또 긁거나 또는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부모의 감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자꾸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조금씩 자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기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찍어주면 좋은데 믿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일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 같은 걸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랬어요. 우리가 막 어떻게 노력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봤죠? 애가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빨리 성장해야지 그렇게 안 해요. 열심히 엄마 좀 먹고 열심히 하다 보면 차츰 자라지. 성장되어서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이렇게 쭉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 후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계속 성장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장해라.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야 하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 선지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 한번 할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의 알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잘 전달해야 됩니다. 이 알자라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여호와를 체험하자. 아멘. 그게 알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신약시대 우리의 말로 바꿔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교는 절에 가면 뭐 하죠? 불공을 드려요. 부처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처를 얼만큼 아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뭐만 하면 돼요?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경험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죠?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성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원래 의미는 키를 말하는 거예요. 키, 수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분량이라는 말은 어떤 측량이라는 말.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수준까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돼야 된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런 단계로 자라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아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완전하게 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고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너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 있죠?
여기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예수님은 온순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분이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이 말은 고난당한 사람들의 그 고난당한 아픔을 아시는 섬김의 종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런 착하다, 뭐 자신을 낮춘다, 얌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모습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절정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삶, 나만 잘 되고 내만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아멘.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애기들은 뭐만 생각하죠? 지만 생각해요. 주변 상황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가면 지가 가지고 싶은 거 눈에 띄면 어떻게 해요? 사달라고 그래요. 안 사주면 바닥에 들어놓는 거죠. 엄마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를 않아요. 지만 알아요. 자기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아멘. 죽은 생명체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썩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에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질병이 있으면 우리의 성장이 방해돼요. 멈출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질병이 뭐냐면 다양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경험. 조금 알았다고 이제 아이 뭐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뭐 아는 이야기를 자꾸 해. 이렇게 튕겨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면의 상처들,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잘 안 들려. 어떤 말씀을 들으면 왜 나의 아픔을 자꾸만 건드려. 그런 마음이 들면 마음이 닫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이 있으면 우리의 성장이 멈추거나 방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예요. 아멘.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질병,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죄의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요? 다 고쳐주셔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 고쳐주냐? 아니에요. 내가 놓아야지. 아멘. 내가 병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의사를 찾아가야죠. 아멘. 의사한테 아니 나 별로 안 아픈데 그래도 한번 와봤어요. 그럼 의사가 뭐래?
가라 그러지. 안 아프다는데 뭘. 내어놓아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어놓으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나 영적인 교만이나 죄 문제나 육체의 질병이나 예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다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성장하도록 아멘. 우리가 자라도록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본 말씀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그 전체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는 뒤에 있는 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원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뭐냐 그러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하여, 성장하면 이러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뭘까요? 어린아이. 두 가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건 대단히 한정적이에요. 아이가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눕혀놓으면 그 이상은 못 움직여요. 근데 조금씩 크면 기어다녀요. 활동 공간이 넓어져요. 좀 더 커서 걸어다니면 이제는 더 활동 공간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 어린아이는 예배가 어떨까요? 부담스러워요. 영적 아이는 기도나 봉사가 힘들어요. 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와닿지가 않아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함도 알고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삶의 풍요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해요? 재밌어집니다. 아멘. 아,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아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성장은 축복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아멘. 성숙한 사람은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셔요?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 그런데 속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몰랐어요. 요새 뉴스에 한동안 엄청 떠들었던 증명서. 무슨 이야기 하죠?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예요? 속임. 여러분 한동안 차에 붙이고 다녔던 박옥수 성경 세미나 구원하라고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짓말과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방향키가 없는 데는 바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유행 따라서 가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영적 성인 유행에 휩쓸리지 않아요. 뭐가 아멘. 좋다더라, 뭐가 괜찮다더라, 그거 하면 아주 돈벼락을 맞는다더라, 뭐 그럴 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해라? 더욱 힘써 확실하게 붙잡아라. 아멘. 소중하게 여기서 아멘. 확실하게 붙잡아. 아멘. 굳게 하라. 아멘. 붙잡아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늘 11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넉넉히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러면 풍족, 남아돌 정도로, 충분히, 이런 말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죠. 아멘.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킨다. 우리를 성장시킨다. 자, 오늘 본 말씀 에베소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그에게까지라는 그에게는 예수님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고 기준이에요. 근데 1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가 또 그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라고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성장의 주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온몸의 가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도들 간의 연합,
이것이 성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라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성도들의 연합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헌신했고 아볼로도 수고했어요. 목사도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사모도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 주어야 겨우 이렇습니다. 어른이에요, 어린애예요? 애기예요. 손잡아 줘야 돼요. 그리고 겨우 일어섰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서는 또 픽 쓰러집니다. 애기예요, 어른이에요? 애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걸 내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다니지 못하고 누군가가 끌어줘야 또 끌어주다가 끌어주지 않으면 또 저 자리에 주저앉고 어린아이가.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비록 지금은 내가 어리더라도, 혹 지금은 내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해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예배자.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내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참석을 해요. 주일날이니까 또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는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나가면 말씀 뭐였지? 제목이 뭐더라? 그러니 뭐 일주일 동안 생각나겠어요. 금방 나가면서도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실천이 되겠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거는 꼭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걸 마음에 딱 새겨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팀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내적 생활을 무시하고 외양에만 치중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훌륭한 말을 했어요. 쉽게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내적으로는 뭔가 몇 개 막 하기는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적인 관계. 나와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과의 이 내적인 관계가 무시되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사자가 자기보다 큰 물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냥할 때 물소 떼들이 막 무더기로 다니잖아요. 그 달라들면 물소 떼들이 단체로 그냥 달라들면 사자라도 못 잡아먹어요. 우리 그 동물의 화학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잡죠? 그들을 흩어려요. 막 다니면서. 그러면 그 물이 막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거 참은 거.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계략이 그런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러 있지 못하고 아웃사이드로 자꾸 빠지는 사람을 빠지게 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장하죠? 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여기에서 못하는 게 뭐예요? 나 혼자만 하고 여러분은 듣잖아요. 근데 셀 모임을 하면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연결이 돼요. 그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걸 즐거워해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손은정 감독이라는 사람 알아요? 아마 잘 아네요. 손흥민 그런 것도 알죠. 손흥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도 과거에 축구 선수였어요. 별로 이름을 날리지 못했어요. 현재는 유소년 축구 클럽을 운영하고 지도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가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그리고 그 책 제목 밑에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손흥민. 이렇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건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손흥민 감독이 축구에 대해서 그런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을 어떻게 몰고, 뭘 어떻게 하고, 헤딩을 어떻게 하고, 프리킥을 어떻게 하고, 이런 말들이죠. 첫 번째, 축구공에 대한 집중력. 그러니까, 공에 대한 집중력. 두 번째로는, 기본기만 훈련. 이 두 가지가 축구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구공에만 집중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너무 이것저것 그냥 많은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하나님은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또 명예로 또 이것저것 그냥 정치로 또 무슨 이것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럼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본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본기. 뭐예요? 말씀, 예배, 말씀, 기도, 교제.
훈련해. 아멘.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단히 이렇게 해야 되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장이 조금이기 때문에.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것,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이 꼭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자 우리